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YTN 그 플러스 칼럼에 보면 생각은 뇌에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칼럼이 있습니다.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뇌가 반응하는 반응이 서로 다르대요.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몸이 경직되는 경험을 아마 해본 적이 아니라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임상신경과학자인 다니엘 G. 에이맨 박사님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그 통합적인 움직임을 관장하는 소뇌가 정지를 한대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걱정이 많아지고 이 상태가 오래 가면 사고력 부족과 기억력 감퇴 그리고 분노를 쉽게 경험한대요. 우리가 분노하면 수평을 유지하는 뇌가 그 부분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서 우리가 으악 화내다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바로 그 때문이래요.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터지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면 뇌의 활동이 활발해진답니다. 최대한 기능을 다 활용한대요. 그리고 삶에서 의욕이 넘치고 신체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상호작용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감사하는 생활이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불평하는 사람은요, 모든 좋은 것을 봐도 일단 평가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네요.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면서 세월의 흔적에 지나가는 똥배가 보이고 대머리가 보이고 커다란 딸기코가 생기고 온 코에 핏줄이 보이고 이거 보면 내가 세월을 살아온 인생 허망한 것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사람 고백에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이 똥배도 보이고 대머리도 보고 딸기코도 볼 수 있는 눈은 아직은 괜찮네 라는 게 단편적인 예화이지만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현실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감사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적인, 세상의 원리도 이럴 터인데 영적인 원리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감사를 하면 감사의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의 동조 현상이 일어나서 더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다 보면 그 원망과 불평이 나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상황을 보고 좋은 일이 생겨도 먼저 평가부터 합니다. 그러나 감사로 긍정으로 내 삶을 바뀌면 그 환경이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 동조현상이 일어나서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돼요. 오늘 본문은 생명과 성령의 법, 그리고 사망의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따가도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생명과 사망의 법을 복음과 율법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면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지지만 육신의 일은 사망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하루에도 수없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전화를 할까 말까? 이것을 먹을까 말까? 이 옷을 입을까 말까? 어디를 갈까 말까? 수도 없는 생각. 비가 와서 밭에는 안 가봐도 되나요? 아니죠. 많이 오면 또 가봐야 되죠. 이게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이에요.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할까? 그런데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어려운 게 선택이에요. 감사와 불평,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원망과 불평을 선택합니다. 긍정과 부정,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는 게 너무 쉬워요. 원망하는 게 더 쉽습니다. 불평하는 게 더 쉽습니다. 남의 탓하는 게, 네 탓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는 게 불신앙의 사람과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어떻게 잘 되는지, 어떻게 풍성함으로 이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죄가 출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생명과를 선택합니다.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99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못 받았다고 그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브라함, 마리아, 탕자, 막달라 마리아, 혈류병 걸린 여인, 예수님까지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을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 2절 읽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요?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일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그 사형리나 그 복음 전도지에 보면 동그라미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의자가 하나 딱 그려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나냐? 그 복음지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하는 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만이 여러분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늘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아가 병들어가고 우리 삶에 윤택하지 않느냐? 우리의 영이 윤택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제자훈련 수료를 10개, 20개를 해도 우리의 삶이요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요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함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사랑을 하는 대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두 분 정도는 아마 농사하는 일이 너무 즐겁기도 할 거예요.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자라고 열매 맺고 그 따는 재미. 저희 집에도 오이를 누가 주셔서 2개를 심었는데 잘 안 자라요. 안 자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을 안 줘서 그래요. 이거 제가 얼마나 비 오기를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게 생명이라 죽일 수도 없고 아침마다 물을 줘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아침에 물을 못 주면 또 햇빛이 찔 때 주면 안 된대요. 또 애들이 괜찮아요? 괜찮아. 또 넘어가려고 했더니 괜찮대요. 또. 네. 오이 열어서 하나를 따먹었는데요. 내가 심어서 따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를 따먹었으니 얼마나 물을 안 줬겠어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막 물 주는 거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일은요, PC방에서 당구장에서요, 밤을 새워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것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나를 새도 지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미친 사람은 말릴 수가 없죠. 사람은 종류는 다르고 대상은 다르지만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상을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하면 그건 불륜이죠. 아니, 사랑을 하면서요, 사랑도 대상을 잘 선택해야 돼요. 남의 여자를 사랑하면 불륜이지만 나의 여자를 사랑하면 순애보가 됩니다. 이단에 헌신하면 적그리스도가 되지만 교회에 헌신하면 사명자가 됩니다. 세상에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폐인이 되지만 기도의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그 사람은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단단해지는 시간이라는 책에 보면 샬롯 엘리엇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30세에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를 입어요. 여러분, 눈과 얼굴은 말은 할 수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 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았다가 또 이렇게 되면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말랑, 프랑스인 것 같아요. 알리 말랑 목사님이 찾아와서 엘리엇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누구나 아픔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금 당신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들릴까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맞는 말이지만 이 여인에게는요, 하나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 여인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목사님과 그의 교우들과 가족들이. 어느 날 이 여인이 자꾸 그 앙리 목사님의 말이 머릿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신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친 소리, 잘못된 소리, 그딴 소리가 어딨어? 자기가 한번 나처럼 돼보라고 그러지? 그 소리가 나올런지? 이렇게 막 부정하다가 갑자기 이 마음속에 그 울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사랑하셔. 이래도 나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인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자 그 여인이 바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시를 씁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라는 찬송가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힘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생명을 선택한 우리가 또 하나 선택해야 될 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읽는 것 같지만 너 예수의 영이 네 안에 없어? 성령이 너 안에 거하지 않아? 너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냐면, 성령이 임하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이 늘 싸운대요. 경험하죠? 우리가 육체를 따르려고 하면요 성령이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할 것 하고 그 다음에 이러죠. 아우 그때 성령님의 말씀을 따랐어야 되는데. 자, 그게 한 번이면 오케이, 우리 하나님도 오케이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육체의 소욕이요 얼마나 강력한지요 성령의 소욕을 날마다 짓밟고 일어나요. 왜? 주인과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이 둘은 늘 부딪히는데 성령의 일을 하려면 육신의 소욕이 거스르게 만듭니다. 육신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소욕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싸움에서 물론 백전백승은 할 수 없겠지만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날마다 던져야 돼요. 물론 내가 이길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결단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함께 거스려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성령의 은혜 덕분이고, 성령을 택함으로 그분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졌고 우리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우리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생각은요 행동을 낳아요.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거의 90%는 습관대로 살아가요. 딱 일어나서 하는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또 하는 것 보면 내가 해왔던 그 습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습관은요 인격을 낳아요. 그리고 그 인격은 우리의 삶의 열매와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믿음으로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그냥 잡생각,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은 생명과 멸망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법을 따라가면요, 육신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바로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의 생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4장에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성령을 따라가면 믿음의 생각이 갖게 되냐? 바로 믿음의 생각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뇌에 대해서 세상적인 그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달라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평안과 행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5장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딱 얼굴을 보면 한 주간 잘 살아왔는 게 우리 얼굴에 비쳐요. 우리 편집사님 얼굴이 너무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그 말은 한 주간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딱 얼굴을 보면요.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오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얼굴들입니다. 예, 아멘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또 부정적이고 또 원망도 하고 살지만 그 안에서 더 감사와 긍정이 많아지면 믿음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행복과 은혜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절 더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경험을 다 한번 해봤을 겁니다. 근심은요, 진짜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근심을 한번 해보면요, 차라리 이게 하나님만 안 믿으면 죽는 게 낫지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아팠다고 했잖아요. 병원에서 당신은 캔서입니다 라고 딱 들으니까요. 다리가 이렇게 길 가다가요. 다리가 이렇게 휘청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요. 갑자기 밀려오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더 큰 문제. 우리 애들 지금 이제 10살, 7살밖에 안 됐는데 어떡하지? 우리 부인보다는 먼저 애들이 걱정되더라고. 이게요. 얼마나 또 물질로 여러분 어려운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이 쪽쪽쪽 마르고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이 정도로 근심은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근심은 어디서 와요? 생각에서 옵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은 또 똑같이 생각에서 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간단하게 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 이제 바쁘게 운전하는데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훅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하고 있나?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목사가 됐나? 그러다가 또 좀 생각이 지나니까요.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나? 이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 순간이에요. 막 지금 바빠서 막 운전하고 막 이거 막 뭘 해야 되는데 훅 들어오니까요.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다음 막 오다가 들어오는데요. 가기도 싫어. 받기도 싫어. 그냥 주차장에 서가지고 한 5분과 10분간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요. 이게요. 생각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요. 그게 하나가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가라앉게 만들고 여러분을 침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바로 그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감사할 생각으로, 긍정의 생각으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계속 그 생각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게 또한 믿음의 생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영원한 것이 아닌 것에 자꾸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눈에는 좋게 보이지만 그 끝은요, 멸망이요,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1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런던 템플교회의 교인 에밀 매들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식당을 경영하는데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짜로 주기로 소문난 식당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또 하나 기독교 단체나 구제단체가 오면 기꺼이 금고를 열어서 돈을 내어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언젠가 또 기독교 구제단체에서 찾아와서 이런 일을 하려는데 좀 우리에게 도네이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냥 그 자리에서 금고를 열어서 돈을 한 움큼 짚고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 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금고문을 여는 걸 보니까 그 금고에 15cm나 되는 큰 대못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사장님, 왜 금고 안에 이런 못을 넣고 있습니까? 그 에밀리라는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에 이런 못이 박히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이 못을 늘 금고, 돈 상자 안에 넣고 살아갑니다. 이 못을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도 주셨으니까요. 영원한 사망에 처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욕심에 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에 이 못을 박아야 되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선택하시고 성령을 선택하셔서 미움과 원망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으로 단단히 박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 안에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